예, 우리는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을 살펴보았고 또 이제 여러 주간에 걸쳐서 10계명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0계명 다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라고 이 계명을 주셨죠. 그런데 이 10계명 앞에 서면 과연 우리가 자신 있게 그래 이 정도 밑쯤이야 지킬 수 있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10계명 앞에 서면은 스스로 아마 많이 움츠려들 것 같습니다. 나는 도무지 이 부분은 안 될 것 같아 라는 것이 우리 각자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잘못된 게 아니라 지극히 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섰을 때 나는 이걸 도무지 지킬 수 있는 자신이 없어. 나는 불가능해. 나는 정말로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내세울 곳이 없어.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소요리 문답 82문부터 84문까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은 바로 이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 죄가 우리를 얼마나 무능력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어쩌면 이 심각한 위기 앞에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직시하고 만약 그대로 직시한다면 그 다음 단계가 있겠죠. 그 부분을 우리가 향하여 나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82문 우리 질문과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2문 질문 읽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답은 뭐라고 하죠? 타락한 후로 사람으로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으며 오히려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범합니다. 답은 뭐라고 합니까? 완전히 지킬 수 없다. 왜요?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은요, 굉장히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었죠. 이 믿음의 본이 되는 이 바울도 로마서 7장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줄을 내가 안다. 그렇게 고백해요. 바울조차도 자기 안에 아무리 찾아봐도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또 이렇게 항변하고 고함을 칩니다. 나는 정말로 선을 행하고 싶은데 희한하게도 뒤돌아보면 선이 아닌 악을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외치는 그의 비명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울조차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그도 고백하고 있죠. 우리는 살면서 아마 이와 같은 경우들이 참 많을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배가 진행 중일 때 우리는 결단하죠. 그래, 이번에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화를 내지 말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말씀에 정말로 귀한 향기를 내면서 살자. 우리는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를 하고 때로는 우리는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는 것은요, 한순간이잖아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내 앞에 끼어드는 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요. 직장 속에서 싫은 소리 한마디 들으면 내 안에 있는 이 분노가 훅 하고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가 너무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면 나도 모르게 그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야지 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또 우리가 행동으로 짓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으로 저 사람을 판단해버리고 비판해버리고 정죄해버리고 그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속에 온갖 음란한 생각으로 가득 차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모는 때도 많이 있고 우리는 방금 읽은 82분의 그 대답처럼 날마다 생각과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계명을 범하고 있음을 우리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83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83문 질문 읽습니다. 모든 죄가 다 똑같이 악합니까?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죄는 예, 모든 죄가 다 똑같이 악하냐? 모든 죄가 다 똑같이 동일하냐? 근데 방금 83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어떤 죄는 본질과 때로는 과중된 어쩌면 그와 같은 상황에 따라서 그 죄의 경중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정말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죄다라는 데는 동의해요. 그러나 어떠한 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해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부인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이와 같은 예를 살펴보면 사울과 우리가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울은 어떤 죄를 저질렀나요? 그는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다른 민족과 전쟁을 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말렉이 예전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민족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 모든 것을 철저히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울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선지자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기다리다 못해 전쟁은 해야 되겠고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쟁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려고 보니까 이 아말렉이 가지고 있었던 가축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들을 다 진멸하고 죽이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들을 따로 취하고 자신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것들은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가 이제 진멸했던 것을 보죠. 사무엘이 돌아왔을 때 사울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왕위를 거두시고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것대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도 죄를 지었지요. 다윗은 어떤 죄를 지었어요?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부하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때로는 부하의 생명을 취하는 살인죄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왕위를 거두시나요? 안 거두세요.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거두지 않았는데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거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살인죄, 간음죄 이게 더 큰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이죠. 어쩌면 이 죄라는 것 자체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경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어쩌면 그 차이 중에 하나는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 본질적인 차이는 뭐냐면 사울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어요. 그렇죠? 그는 하나님이 정말로 전쟁하기 전에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신 레위 제사장을 통하여 때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통하여 제사하고 전쟁에 나아갈 것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 전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할 것을 직접 말씀해 주셨죠. 그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이었어요. 반면에 다윗의 죄는요,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으로 오는 죄였어요. 자신 안에 있는 정욕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그는 간음죄를 저질렀고 그는 자신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움으로 그 죄를 또한 감추려고 때로는 더 악순환을 그는 둠으로 그 부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어떤 죄를 저질렀죠. 어쩌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다 멸망받을 만한 죄지만 어떤 죄는요, 하나님을 바로 거역하는 이와 같은 죄는 훨씬 더 그 책임이 가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보아야 될지를 잘 깨달아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짓고 있는 이 죄하고는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잖아요. 그럼에도 짓는 죄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짓는 사람의 죄는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울은요, 자신이 잘못한 것을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왔을 때 알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를 책망하지. 왕이 망령 때 행하였도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명한 것을 그대로 준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행합니까? 라고 이 사울을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그때 이 사울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아,
내가 정말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전쟁은 나가야 되고 백성들은 정말로 아우성을 치고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나갔습니다. 만일 내가 이렇게라도 나가지 않으면 백성들의 사기가 저하될 것이고 그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이런 엄청난 상황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안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 사무엘에게 자신의 것 같은 항변을 하죠. 그러나 사무엘은요, 이 사울이 실질적으로 잘못한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내가 죄를 지었었다 할지라도 백성들 앞에서 내 권위를 깎아내는 그 행동만큼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마치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회개는요,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회개였어요. 그리고 그의 회개는요, 어쩌면 자기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회개였어요. 만일 그가 백성들 앞에서 왕의 권위를 놓치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것이 백성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그는 그 무엇보다도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요, 회개는 하는 것 같지만 그 회개가 진실된 회개라고 보일 수가 없죠. 반면에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책망했죠. 그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식음을 전폐합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신하들의 눈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상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제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제가 하나님께 악한 행동을 하였나이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이 보였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 모든 것에 따라서 어쩌면 우리가 그 가중한 때로는 본질적인 차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본질적인 차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느냐 혹은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회개하는 척하느냐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신다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이것 말고도 성경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죄는 그냥 뭐랄까요? 간단하게 책망하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무섭도록 하나님이 책망하시는가라는 부분이 있죠. 이것은 우리가 부모된 입장으로서 자녀들을 보는 것과 내 자녀가 아닌 다른 자녀들을 보는 것에 차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자녀가 잘못하면 웬만해서는요, 간섭하지 않아요. 왜요? 내 자녀가 아니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도 분명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차이는요, 분명히 달라요. 동일한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고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책망하고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또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죄의 본질이 어떤 애에 따라서 때로는 그것에 중하냐 경하냐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83문 좀 전에 읽었는데요. 우리 83문만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예. 모든 죄가 다 똑같이 악합니까? 할 때 어떤 죄는 뭐예요? 본질. 방금 본질을 살펴봤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 가지 가중된 조건 때문에 또 그 차이가 어떤 거는 하나님 볼 때 더 악하다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던 중에 고라 자손이 이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키죠. 그렇죠? 왜 당신만 지도자가 되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회중 아니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을 앞에서 이끌어갈 이와 같은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왜 모세 당신만 전면에 나서느냐 하며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고라 자손을 어떻게 합니까? 땅을 갈라 그 모든 것을 삼켜버리십니다. 도대체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행하시는가? 여기서는 어쩌면은요, 가중된 처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행하는 죄하고 고라 자손이 행하는 죄하고는 달라요. 왜냐면 이 고라 자손들은요, 바로 레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에서 알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과 멀리서 하나님을 어렴풋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주일 성수를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요. 주일 성수를 지키지 못했어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요. 모두가 똑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가중된 처벌이 들어갈 수 있죠. 목사님과 장로님이 주일을 지키지 못한 것과 일반 평신도가 주일을 지키지 못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가중된 처벌이 보일 수 있죠. 일반 평신도가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하면 그의 믿음의 연약함, 조금 기다려주고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때로는 그에게 힘을 실어주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른 돕는 사람을 통해서 그를 이끌어갈 수 있죠. 그러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세우신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사소한 것들을 정말로 우리가 업신여기며 함부로 대할 때는요, 가중된 처벌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평신도가 만약에 예배를 못 지키면 우리는 어떻게 봐요? 아유, 힘든 일이 있나 보다. 그래, 예배 어렵지, 힘들지. 그래, 언제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도 정말로 아프지. 그치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안쓰러워해요. 그 사람이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위해서 그 사람에게 마음을 쏟아요. 그러나 교회 중직자가 예배를 함부로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장로님이, 그리고 저렇게 교회 중직자가 예배를 저렇게 함부로 할 수 있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의 실족함을 받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믿음에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히 위험한 죄가 추가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게 하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가중된 처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더 열심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고 우리의 정말로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말 하나하나가,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행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이 부분은요,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인과 이제는 비그리스도인으로서 비교해 보면 되겠지요. 우리는 십계명을 알아요. 그렇죠?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데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뭐예요? 세상에서도요. 어쩌면 그것이 죄인지도 알고 죄를 지었어요. 한 번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할게, 다음에는 하지 마. 그랬는데 다음에도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도요. 가중처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알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 거니까.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십계명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런데도 거역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거역을 해요. 모르니까 그들은 음란하게 살고 모르니까 정욕대로 살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에 따른 그냥 하나님의 기본적인 판단과 평가를 받으면 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고 짓는 거잖아요. 알면서도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특별히 믿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스스로를 더 많이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83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84문 한번 볼까요? 우리 83문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죄가 우리 답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죄는 이 세상과 올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 모든 죄는 뭘 받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예, 어떠한 죄도 여기에서 예외가 없어요. 모든 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외적인 죄, 어쩌면 그거 정도는 하나님이 무마하실 거야. 그거 정도는 하나님이 넘어가실 거야. 그와 같은 죄는 없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모든 죄는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죄의 싹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82문부터 83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을 수 있는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은 그 죄는 경중이 있는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말씀을 알고, 우리는 정말로 신앙을 알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 같은데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삭슬 반드시 물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요. 속담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독이 깨진 거예요.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그 독은 차지 않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어떠한 우리의 행위도, 어떠한 우리의 다른 어떤 수많은 일들도 우리의 죄를 무마시킬 만한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죠.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선행도, 어떠한 업적도 정말로 우리가 지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 인류를 향하여, 아담 이후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우리를 향하여 내민 진단서가 되는 거죠. 진단서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어. 자, 우리는 이 진단서를 받으셨어요. 그럼 이 진단서를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치료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그 치료책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진단서를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그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으니 우리는 이 진단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인이랍니다. 하나님, 저희 죄가 이렇게 무겁답니다. 하나님, 아무리 내가 이거를 해결하려고 해도 저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의 진단서를 가지고 아무 소망 없는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와 같은 놀라운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약하지만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소요리 문답은 바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 어떻게 나의 이 죄를 하나님께서 무마시켰는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살아가는 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주님 앞에 귀한 직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과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나도 함부로 생각했고 함부로 말했고 함부로 행동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정말로 품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하고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은강의 모든 가족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